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한 주간 우리를 또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맡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오늘 또 걸어간 주일날 교회에 모였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래야 할 대상이지 세상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럴 때 세상이 크리스천 문화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보화 시대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는 되지만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신기루와 같은 거죠. 아무리 정보가 활발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랑 앞에서는 다 무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력한 그 존재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2021년 3월 7일 어서 3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위니펙 계시는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성찬을 아주 거룩하게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찬송가 359장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군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또 가는 길을 주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주인이 감마하여 주사 그들도 단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저마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렸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1년 3월 7일 3월 첫째 성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에게 영광 올리신 후에 안수를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신 이 성전에 모여 아버지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잠든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또한 심리적으로 많은 혼돈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저희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소망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자녀로서 구분되게 행하지 못했던 그 모든 부분들 의심하며 쉽게 분노하며 요동하며 또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주님의 목소리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바라보며 주님의 그 구멍난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들어마시는 이 숨결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내쉬는 숨결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복음으로 세워주신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곳에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녀들이 불길같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의 영적 심령의 황폐함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 제정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경모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기쁨이 넘쳐 흐르며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나미스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대 인사하실까요? 우리 위니픽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도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의료까지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를 주관한다고 그러죠. 미국이 어저께 그저께 불평등 방지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원인가요? 상원이라도 거기에 통과만 되면 벌써 하원은 통과된 것 같아요. 저 상원이 문제인 것 같아요. 통과되면 이제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 제가 이제 우리 북미 쪽의 실행위원이니까 보내왔는데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통과되면은 정말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동성애자 주례를 부탁했는데 안 듣는다, 거부를 했다 그러면은 수당하면은 그냥 배상을 물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아주 이게 점점 이렇게 억제오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그렇게 지금 이게 억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미력하나마 비록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가 굉장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이제 또 백신을 또 맞게 되고 그럼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이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나아갈 길, 정말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 매진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개인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위니펙 계신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디서 드리는지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3천 크게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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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성령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되게 아버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을 전하는 교회되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 예배 속에 거하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의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아버지 바라는 뜻대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등 방지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상황에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막아 주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아버지 악한 무리의 모든 아버지 괴계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종말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거 캐나다 하나님께서 이제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코로나19이 속히 물러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19이 완전히 물러가는 그 시점을 준비하고 아버지 대비하는 그러나 우리 모두 크리스천 제수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을 조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성전이 영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몸된 성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선하신 뜻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가는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종 온전히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세력을 괴멸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이 이제 속히 물러감을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종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악한 세력의 모든 아버지는 마지막 아버지 하는 계획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도 개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유익한 것 5가지는 첫째 삶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무엇이 되려고 발버둥을 많이 칩니다.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발버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삶의 목적을 알 때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알게 되면 나의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목적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더 단순한 방식과 분별 있는 계획을 갖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목적을 알게 되면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 없는 산만함만 있을 뿐입니다. 분주하기만 한 거예요. 소득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으니까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돋보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힘은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넓게 흩어진 빛은 힘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없어요. 그러나 빛의 초점을 딱 맞추면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통해서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나무나 종이를 태우는 거죠. 레이저 광선처럼 더 강한 빛을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강력한 그 강철도 뚫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산만큼 강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목적을 할 때 동기가 생깁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액티브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신앙생활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뚜렷한 신앙관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 그리고 이 환경의 어려움도 그냥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액티브하니까. 다섯째,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손에게 자신의 물질이나 중요한 것을 자꾸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이 세운 명성이 영원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칼 루이스는 100m의 우상이었습니다. 레전드였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의 기록은 결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가 결국은 그의 기록을 깨고 말았습니다. 록펠러와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록펠러와 같은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탑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너는 정말 잘 살았구나, 괜찮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1장 26절 27절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음을 당한 것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 부활은 얘기해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현재의 삶이 인간의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크리스천 삶으로서 이 땅의 삶은 실제 천국의 삶에 대한 최종 연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사는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아니 영원한 시간을 이 땅을 떠난 뒤에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지구 위에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정거장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삶은
다음 삶을 위한 뭐예요?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도 못 삽니다. 사실 영원히 살 것 같죠? 젊어서는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환자 가운데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시는 연세가 80이 넘으신 노인분이 계시는데 이게 안면이 마비가 돼가지고 혀가 마비가 돼서 계속 이렇게 침을 흘리시고 풍을 좀 맞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치료해달라고 오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구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질병에 대해서 무서워하는지 이게 그렇구나. 이게 나약한 존재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껏 살아야 100년도 못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는 뭡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영혼을 바라보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원토록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영혼을 바라보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을 바라보는 본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질병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죽음을 항상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불공평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게 죽음을 찾아오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가운데 그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할 상황에 우린 닥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부르지만 미래의 몸은 뭐라고 부르냐? 집이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는 많은 선택사항들이 있지만 영생에 제시하는 삶은 딱 두 가지예요. 천국과 지옥. 딱 두 가지예요. 영생에 들어가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영원히 징벌을 받고 살아갈 것이냐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성품을 배운다면 우리는 영생을 그분과 함께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종류는 뭐냐?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종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 사는 존재가 끝이 아니라 이곳 사는 존재가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영원이라는 것이 있으며 지금의 삶의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원히 빛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그리고 처해있는 모든 상황, 환경, 이 모든 일을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많은 활동과 멋지고 대단했던 모든 목표,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아주 작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의미 없이 보이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인간적인 다른 모든 것들이 더욱더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를 벌써 여러분 여기서 이미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의미 없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미 없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매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너의 삶을 어디에 맞출까? 너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빛 가운데 살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쓰게 되고 명예나 부 또는 일의 성취감이나 쾌락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관계의 이 모든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한 곳에 편협되신 분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아주 정말 광활하게 생각하신 분이었습니다. 광의적으로 생각하셨고 모든 것을 넓게 보셨습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넓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했을까요? 그 그리스도 사랑을 알라고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보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정말 현재 이 땅에서 삶이 우리 모든 삶의 전부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십시오. 물론 여러분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자기 중심적 삶도 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이 삶이 아니라는 데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존재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영생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트랜스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환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영원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서 간 곳은 어디냐면 바로 불타는 지옥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자가 흘려주는 버리는 그 빵 무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람에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이 이 땅에서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영생에서 계속 컨티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재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사고는 뭔지 아십니까? 근시안적인 사고입니다. 근시안적인 사고예요. 앞만 바라보는, 앞에 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삶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 머릿속에서 항상 영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의 그 가치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바다 위에 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 속에 잠겨 존재하고 있는 빙산의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 거대한 덩어리 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 위에 솟아있는 빙산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빙산의 그 밑에는 바닷속에는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빙산 덩어리가 밑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원한 세계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머리로는 여러분 천국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다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모습,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조금 보여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에요. 아주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제외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수명이 다하여 천국에 가는 동시에 우리는 먼저 간 형제 자매들과 제외하게 될 것입니다.
구름 위에서 검은 거나 여러분 타고 가염을 타며 신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원히 깨어지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삽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이곳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3편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살려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생각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건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람이 죽은 장례식장에서 가장 경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죽은 자 앞에 보고서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죽음이 그저 두렵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부인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간 죽습니다. 죽음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지만 죽음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언젠가는 일어날 사실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죽음은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런 애가 이 땅의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올라갔을 날 마찬가지로 영원히 존재로 난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이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의 집은 어떤 집이냐? 영원한 집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 집을 기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서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에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눈 깜짝할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에 따른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하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데 70, 80, 90 많이 살아야 100살. 아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 한 분이라도 100살까지 사신다면 그분은 영원한 기록이 남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땅은 짧은 세월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사는 모든 삶이 내가 영혼으로 들어가서 사는 삶의 결과를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잘 지내시죠?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여러분 잘 싸고 잘 자고 하는 게 잘 사는 삶입니까? 아니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행동은 다음 삶에 여러분 운명을 반드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6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내가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인 줄 알아요. 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도의 신앙이 뭐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 말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내는 매 순간에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 사는 것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그분의 내 오른쪽에 계심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삶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큰 잡이 뭡니까? 여러분의 큰 워킹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히 사는 존재, 아,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구나 라는 것을 내 가슴에서 느끼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해 주시자 그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온전히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시간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면서 다같이 우리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자는 아픈 곳에 손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약성된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와 그 흑암의 세력아, 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몸에서, 그리고 자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범사에서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원이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싸우니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내장 기관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신경 조직은 아주 활발하게 될지어다. 모든 근육은 통증이 가실지어다. 뼈마디가 새롭게 될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학생들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믿음을 주시고 총명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와 청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다윗의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 영원에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 락다운이 3월 22일까지 또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연장되고, 여기보다도 지금 또 이제 전혀 새로운 지역, 사실 이제 우리 성도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무스코카 지역에 거기가 지금 락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그 장춘식 형제가 그 가족이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다른 상황은 없고요. 한 가지 희소식은 뭐냐면 이제 백신이 이제 아마 60대는 5월에 맞는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드리시는 헌금에 보험기도 드리고 주기도송 하시는 축도로서 예를 바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과 또한 주정헌금, 그리고 천년배와 성경헌금과 건축헌금과 구정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길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만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으로 범사업 위에 그리고 토로도 순모가 망주교회 위에와 우리의 찬양된 머리 위에 또한 지우구석의 머리 위에와 우리 유니팩 기시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요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